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꿈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노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뒤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리고 왼쪽에가 노아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려고 하는 주요 요지는 경건한 자가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CBS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한 자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을 한 10년 이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견디다 못해서 아빠에게서 탈출해서 신고를 해서 나중에 이 아빠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건해야 할 자가 타락하게 될 때 감옥이라고 하는 심판에 빠지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특히 두 교회가 나타나는데 4대 교회, 이름도 죽을 사자인지 모르겠지만은 4대 교회라고 이름되어 있네요. 이 교회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많은 돈 때문에 이 안락함, complacency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complacency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죠. 그런데 예수께서 내리시는 그 평가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건해야 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와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주위에 있는 다른 6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빼고 5교회는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 안에는 수호신이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어서 그곳에 와서 절을 해야만 사업 거래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길드에 와서 수호신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직업을 소개받고 그리고 돈을 벌게 됩니다. 다른 5교회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모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길드에 가서 절도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직업도 소개받지 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가서 그냥 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유도리가 없느냐고, 너 때문에 우리까지 핍박을 받지 않느냐고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리미테이션 가운데 갇히지 않게 되어서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갖게 되는 그 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구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악한 일을 피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무겁게 여기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가볍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가볍게 취급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일으키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주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은 첫째 악한 일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홍수로 나타납니다. 홍수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홍수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소들이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장면을 캡처한 장면을 보니까요, 전부 다 막 몸이 팅팅 부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퉁퉁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퉁퉁 부어가 삐죽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리도 그렇고 돼지들도 그렇고 아마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문들을 다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 지하수 땅에 있는 문들을 다 열어서 물을 올라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가끔씩 우리 집 근방에 보면은 수도 소방서 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터지면은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십만 개, 수억 개 되는 이 세상에 있는 문들을 다 열어놓았으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서 비를 40일 동안 내리셔서 그 물이 150일 동안 이 땅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높은지 온 땅을 다 덮고 그것보다도 50규빗 더 높은 정도로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동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인구가 한 4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이 수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인구가 한 100억 넘는데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나 이런 데 가면은 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석청 가운데 동물들이 죽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의 소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질투, 또 미움,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악령과 접촉하는 것, 또 사회적인 죄악들, 이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육의 소욕인데 육의 소욕 억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마음 새롭게 함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생각,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입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저주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지 그것이 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이 표를 보고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그 자들은 구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은사들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 자연적인 힘으로서 행할 수 있는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있어야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성령이 너희 속에 있을 때 너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어 미칩니다.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게 되면은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짐승은 자기의 본성대로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발정이 생기면 암컷 하거나 하고 악한 생각대로 본성대로 행하게 됩니다. 또 이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생기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이 터져 나왔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 히브리어로 보니까 칼 에레츠 마허시보트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생각의 인텐트, 히브리어로는 예레츠라는 말이 인텐트 또는 크리에이션, 생각의 형성, 생각의 크리에이션, 생각이 인텐트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 한순간만 악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했다. 시제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악한 것이 나왔다. 그래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본성만 남아있는 이것에서는 악한 생각이 마치 욕조에 물 밸브가 터져 나와서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에 목장 모임에 갔는데요. 그 목장 모임에 있는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욕조에 있는 이 밸브 이것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밸브 그걸 드라이브로 풀었대요. 풀었더니 물이 막 튀어나오는데 굉장히 큰 압력으로 튀어나오는데 손으로 막고 발로 막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대요. 물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 물이 욕조를 넘쳐가지고 리빙룸을 거치가 막 거실로 방으로 막 튀어나가지고 물바다가 됐대요.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메인 밸브를 딱 잠궜더니만 물이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본성만 남아있는 그 영혼에서는 이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6장 5절에서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 그리고 아주 깊이 악이 물들어 있었다. 아주 깊고 강하고 지속적으로 악이 나왔다라고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르미야서에 있듯이 이 죄라는 것은
쇠사슬보다도 더 질기고 끊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의 영혼에서는 끊임없이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이거와 연관해서 폭행 때문입니다. 6장 2절에 보면은 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폭행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 같으면 얼마나 착하고 그렇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고 폭행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한 천사, 두 번째는 폭행을 일삼는 왕, 세 번째가 경건한 계통에 속하는 셋의 자손이 있는데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왕들이 아주 못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못된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무조건 잡아가지고 자기 후궁으로 삼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적인 어뷰즈가 엄청나게 그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할렘을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꼭 백제시대나 또 이런 데 보면은 삼천궁녀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그 당시에 왕들이 이쁜 처자들 보면은 가만 놔두지 않고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성적으로 어뷰즈하는 그런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폭행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상 정신을 마구마구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해석 가운데 하나가 셋 자손, 셋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낳는 아들이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인, 두 번째는 누구죠? 아벨, 세 번째는 셋인데 이 가인 계통은 아주 못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벨을 죽여버리죠.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셋 족속인데 셋 족속이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들이 이 가인 후에 소속되는 자들과 마구마구 결혼을 하면서 세상의 정신을 막 끌어들였습니다. 이 가인 후손들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이 나왔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제사로 번트 오프링으로 던져버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 가나안 신이 바알인데요. 바알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길 때는 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성창과 같이 완전히 성적인 파티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를 마구마구 막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분노하신 줄 아십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 문화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끼는 그 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 심판을 내리십니까? 또 다른 이유는 악한 일에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훔친 사과가 더 맛있죠.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 굉장히 큰 쾌감을 느낍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악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서 폭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시는 자들을 보았다, 관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일에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우리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부담되죠? 정말 부담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심판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카드가 많아요. 온갖 종류의 정과 온갖 종류의 치절이 있습니다. 석공들이 정과 치절을 갖고서 요리 깨고 조리 깨고 요리 깨고 조리 깨고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처럼 꼭 깰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하나님의 손에는 카드가 많아요.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역병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코로나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백보자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떨 때 자식을 건드리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신실한 분이신데 그러면서도 조금 반질거리죠. 반질거리는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선언을 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교회는 개척교회라 가지고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그 아들이 파워포인트도 넘기고 의자도 나르고 그렇게 하는데 나 이제 그 일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돼? 그 말 들은 후에 그 아버지가 바짝 졸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심판의 카드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훈련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 우리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렸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있고 에베소에서도 있듯이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뜻과 다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성령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될 때 성령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활활 우리 속에서 타올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소멸한다. extinguish. 소방서가 불이 활활 타는 그 건물을 물로서 다 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행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불이 다 꺼져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한 생각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계속해서 생각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막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거짓말과 배역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이것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또 폭행. 몇 년 전이죠. 한 10년 넘었는 것 같은데 마이크 타이슨 아주 헤비급 챔피언, 복싱 챔피언이죠. 이 챔피언이 TV를 보는데 상대방의 귀를 자기의 이빨로 뜯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이 악한 것이 있으면은 복싱을 할 때 상대방의 귀를 자기 이빨로 뜯어버려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의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처음에 미국의 점령자들이 왔을 때 인디언들을 얼마나 폭행하고 내몰았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를 침공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똑같이 대하는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에피타이트라고 하죠. 차별 대우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통치자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킬링 필드, 해골들이 막 쌓이고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에 안경 쓰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안경 쓰는 사람들을 죽이냐 하면은 안경 쓰는 사람들은 아예 어게인스트 하는 자다. 머리를 굴리면서 나를 어게인스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 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선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선생이 없었어요. 스탈린 얼마나 잔인한 자입니까? 수천 몇 명, 1, 2만 100만 명도 아니고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잔인한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써가지고 악플을 본 그 연예인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잔인한 미국 고등학생, 한 미국 고등학생은 자기의 여선생님을 칼로 목을 끊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악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상 정신을 마구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찬수 목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그 성적인 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의 재산까지 다 빌려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FSU에서 도미토리에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LGBT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도미토리를 지급하겠다. 정말 너무 빠져도 너무 빠지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에 분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 문화에 빠지게 될 때 더욱더 분개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배당에 바알 신을 받아들여요. 풍요의 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신, 그 신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 교회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에 깊이 침투해서 교회를 세상화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질 듯 하지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 분배를 소수 몇몇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개하십니다.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보내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이들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소수 몇 명, 지배층한테만 돈을 다 모아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돈을 배분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옷을 먹을 돈이 없어서 양식 살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그런데 그 전당포에 맡긴 그 옷을 부자들이 갖고 와서 이 예배당에서 그것을 깔고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하나님께서 기도 차지 않는 거예요. 히포크리시, 위선적이죠. 그래서 그 나라 전체를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나라에 팔아넘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indwelling, 거주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성령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라고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부흥의 정의가 뭐냐 했을 때, 부흥이라는 것은 오순절 때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계속해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한참 기도하게 될 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성령이 웅글거리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야 힘들지? 내가 힘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게. 지켜줄게. 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활성화될 때 하나님 사랑해요.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제어가 됩니다. 악이 물러가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이 악을 죽여버립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있듯이 성령이 악을 mortify, 죽여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성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악을 행해서 너의 전 존재가 다 죽을래? 너의
육체도 죽고 영도 죽을래? 안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따른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일편단심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함으로 내 전 존재를 살리고 새 부활체를 받는 그런 삶을 살래? 우리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손익 계산서 왕창 망할래? 안 그러면은 대박 터뜨릴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노아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40억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했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나는 이 길을 걸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는 내 혼자만이라도 이 좁은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세상 길로 가더라도 난 상관치 않아. 내 혼자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행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고 무겁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깊은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 속에 아나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그 말이 아나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거듭난다는 그 말은 완전한 spiritual transformation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에 spiritu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을 성령으로 죽이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령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요구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살릴 길이 명약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른 관계를 일으킬 성령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 들어가 보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금씩 기도합시다. 한 2, 3분이라도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죽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한 2분 정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 생에 짐승과 같은 본성으로 살아갈 때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